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열조들의 실패한 역사를 고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신전에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을 사 먹고 있었어요. 바울 역시 그런 일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우상 제물을 사 먹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바울은 지금 불가피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우상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인 명령을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냥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음식을 나눔으로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상 숭배 자리에서 달아날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피해야 한다는 점을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당시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안고 있던 이 고린도 성도들도 성찬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실로 가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성찬 예식 시간에는 뭐 포도주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겠어요? 그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16절을 보면은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신비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자, 성찬의 잔, 축복의 잔이라는 게 성찬의 잔이죠. 곧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고요.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먹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의 포도주와 떡이 곧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몸에서 변화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의 포도주와 떡이라는 것은 그냥 포도주와 떡이에요. 그러나 성찬의 이 떡과 잔에는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또 17절에 가보시면은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연합하는 신비한 예식입니다. 자, 떡이 하나요라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는 다 한 떡,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의 이 참 의미를 안다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도 참여하고 우상과도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한 몸으로 연합된 형제를 미워하고 분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이나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스스로 지식 있다 하는 자들이 우상이나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어디 가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데 참여하고 그 제물을, 우상의 제물을 나누는 일에 참가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우상이나 우상 제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무방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예요?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헛된 우상들에게 돌리게 하려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과 질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과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실상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또 우상 숭배 현장에서 우상 제물을 나누는 것은 뭐 그 제물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그렇죠. 귀신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이 우상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눔으로써 20절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21절에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는 우상 숭배자들의 의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에서 향연을 베푸는데 첫 번째 술잔은 주피터에게, 두 번째 술잔은 님프에게, 세 번째 술잔은 주피터 소터에게 이렇게 바쳐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의 잔은 이와 같이 당시 종교적인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로 보건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면 이런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까? 귀신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 주의 식탁은 성찬을 의미하겠죠? 귀신의 식탁은 뭐겠어요? 우상에 대한 제사가 끝난 후에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향연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연합을 이루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과 교제하는 그 우상 신전에서의 그 향연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모순된 태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반드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노염을 불러일으킨다면 필연코 주님의 진노로 인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 제의에 참여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했어요. 당시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는 의식이 그 당시에는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문화라는 명분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사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문화적인 관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의식 없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뭐라고요? 그런 행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 이방인의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상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성도라면 죄가 스멸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른 지식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을 구별해서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라는 명분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아직 우상을 숭배하는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흔히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조상 숭배에 대한 문제죠. 설날, 추석, 또 뭐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 뭐 유교적 전통에 길들여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 숭배라는 것이 효의 척도와 같은 거였어요. 여겨졌어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마치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 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된다고 해요? 귀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인간의 화와 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을 왕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는 영은 조상의 영이 아니죠. 뭡니까?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상신으로 가장한 악령,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숭배를 일절 금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선조들의 좋은 유훈이나 또 선한 모범은 마땅히 지키고 기려야겠죠. 그러나 조상을 숭배하는 일만큼은 우상 숭배요, 귀신 숭배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엄히 금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조상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거고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라는 미명하에 귀신을 숭배하는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속에서 버려야 할 우상 숭배의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한 모양을 그리스도를 위해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상실된 채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간혹 불가피하게 문란한 술자석에 동참하는 등 불건전한 그 환경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이끄는 행동을 따르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그 삶의 방식 중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생활 양식은 분별해내서 그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분별력과 믿음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분별 없이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옳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교사 헌신 예배와 오시는 강사 김한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 사역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가